반갑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자리가 꽉 찼었는데 주일학교 또 학생의 전도부가 각 사역지로 떠나서 적당하게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영숙 자매님 성지순례 가셨죠? 예, 그 지난주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추운데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신 거로 알고 있고, 또 김말년 자매님과 이경희 자매님도 이번 주죠, 26일 날 이렇게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외 출장 나가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현장에 급한 일들이 있어서 또 업무 중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주일날 저희들 또 사정이나 형편이 다 이렇게 다르죠. 우리들의 그 마음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그 시편 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라 자손의 그 사정, 고라 자손들이 주홍 글씨가 박혀 있는 반역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가 그 고라 자손에게 계속해서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성전의 문지기로, 또 성전의 요리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러한 그 백성들로 그들이 그 거듭나게 되었다. 그렇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이 시편 42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시고 격려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의 성가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들의 죽었던 심령을 깨우고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그 회복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마라나타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의 찬양, 또 그 시니어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찬양, 이런 다양한 그 찬양대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그 42편에 보면, 우리 오늘은 그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닌데 제가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 절망에 빠져 있는, 낙심에 있는, 미래가 불투명한 이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시편 42편 똑같은 말씀이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이 한 편의 시에 42편과 43편은 그 같은 그 시편이다. 42장과 43장은 한 장의 그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그 고라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불안, 낙심, 미래의 불투명, 절망,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이 시편 42편에 고라 자손들이 그들의 이 절망을 딛고 어떻게 그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또 내 재물을 의지하고 내 젊음을 의지하고 또 내 직장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우리 인생들이 바라는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해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올인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 물론 자식 사랑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은 5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42편을 보면 제2권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모세 오경의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오늘 107편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07편이 시작되기 전에 제5권, 5권이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죠? 모세 오경의 신명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 제5권은 신명기를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그 모세 오경 중에서 마지막 책, 이 107편에서 150편까지 시편이 구성되어져 있는 이 5권에는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는 어떤 말씀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0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마지막 광야에서 태어난 그 백성들, 이제 가나안으로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곳 이방 민족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떠한 그 말씀으로 시편을 이 신명기를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 땅에서.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들이 듣고 알았지, 그들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었죠. 그들에게 모세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이 있다라는 거 알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연속은 성화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는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 지금 믿음이 더 약해진 것 같아.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나는 점점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그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너희들이 어떻게 드리면서 살 것인가, 드림의 삶과 그리고 이웃들과 어떻게 어울려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나누며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나가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가지를 준비해서 나오죠. 헌물과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 두 가지를 준비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할 때, 제가 수십 년 전에 이런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어떤 분들은 그 뭐 연봉을 한꺼번에 받는 분들은 없죠. 다 월봉을 받죠.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그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걸로 생각이 돼요. 저는 매 주일 헌금을 합니다. 그 쉽지 않죠. 받아갖고 한 중간쯤 쓰다 보면 대부분 돈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헌금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주님도 계명으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 민족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섬겨야 되고 그들 이방 민족들을 개종시켜야 되는 이제 그러한 과제를 안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에도 세 개로 제가 107편을 이렇게 그 묵상하게 된 것은 아까 시편 42편에서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 세 번 반복해 나오는데 주보에도 썼습니다마는 이 107편에는 똑같은 말씀이 네 번 반복해서 나와요. 오늘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풀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론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15절, 21절, 31절이 같은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으면 4절을 동시에 읽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7편 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107편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106편, 105편 앞에 쭉 그 이 시편의 말씀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씀이 저도 사실은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것을 찾아서 다 찾아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드리는데 177번이 나온대요.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는 무거워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찬송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그 할렐루야지만 할렐루야이다면 이 감사는 무거운 심령,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 어찌하든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돼도 감사, 잘못돼도 감사, 내가 이겨도 감사, 져도 감사, 감사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칠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삶이 아닌가. 아무튼 오늘 이 107편의 그 핵심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이 107편에 그 네 가지 그 환란이 나옵니다. 동서남북, 여기 3절에 보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네 개의 환란, 고난,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이렇게 밀려오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이 참으로 바람잘 날 없고 순탄한 날이 없는,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 생기고, 이번 달이 지나가면 또 다음 달에 또 새로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달려오는 앞 차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가끔 가다가 그 영상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고속도로 그 가름막이 쳐져 있는데 나는 우측으로다가 잘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분리 그 막을 뛰어넘어와 가지고 이쪽 상대방 차에 충돌하는 아찔한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죠. 수도 없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반대편에 차가 좀처럼 이쪽으로 뛰어넘어오지 않아요. 만약에 한 번만 뛰어넘어오면 큰일 나는 거죠. 가끔가다 뒤따라오는 차가 내 차를 들여받으면 어떻게 되나? 저는 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받쳐요. 제가 받는 경우는 잘 없는데 제 차를 한 번씩 와서 들어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갖고 미안합니다, 제가 핸드폰 보다가 깜빡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대기 신호등에 정차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들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잘못 늦게 밟았다고. 뭐 가끔가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뭐 크게 다친 적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내가 또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많은 이런 변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 107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7편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똑같은 말씀이 이 한 편의 시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동쪽에서 오는 환란, 서쪽에서 오는 환란, 남쪽에서 오는 환란, 북쪽에서 오는 환란, 어떠한 환란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게 나아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셨다. 이 시편은 어떤 시편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오는 도중에 거의 다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냥 목적지 입력하면은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거의 대부분 목적지 뭐 모르는 처음 가보는 곳도 탁탁 찾아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지도 보고 찾아다닐 때 길 찾는다고 세워놓고 물어보고 막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알아요? 걸어서 지도도 없고 이 광야를 그 바벨론에서 이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오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은 가야 되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곳에 가서 어떻게 정착을 하고 어디에서 머무르며 살 것인가에 대한 많은 불안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러한 경험을 한 기자가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임한 모든 순간들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기적이죠.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어제 병원 간다고 삼산동 도로를 가는데 제 앞에 가는 두 여자가 맞은편에 오는 남자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날 추운데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앞질러 가니까 나한테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저 사람은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나갔는데 우리가 날 추운데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당신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냐고 물어보면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 전도도 했어요. 전도주도 주고 길에서 노방전도도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불과 3, 40년 만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 찬송을 못하게 합니다. 명목상 기독교 학교라고 해도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 얘기 전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모임에 학교 학생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교사가 된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세요. 학교에서 전도하다가 촬영 당하면 정지당해요. 교직 정지라. 직장 전도가 쉽습니까? 과거에 10명이 하던 일을 지금 1명, 2명이 한단 말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기적이 다른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이렇게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참 기적입니다. 하늘나라를 가본 적이 없고 하늘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머지않아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 믿음이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할 힘이 없고 찬송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찬송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그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그 감사와 그 찬송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때도 억지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즐거이 드리는 자의 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유와 특권이 있어요. 이렇게 만인 제사장 제도죠. 만인 제사장 자유롭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효한 것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보너스가 생겼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주셨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세상 사람들처럼 참 재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대한민국이 물론 뭐 그 50년, 60년 전에 굉장히 가난했지만 특별히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일을 하니까 당연히 가난한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처럼 막 밤낮으로 죽기 살기로 일하고 야간에 철야에 막 이렇게 하면 돈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평균케 해달라. 그러니까 이 평균케라는 게 참 이것이 잘못하면은 무슨 여기가 공산주의인가 사회주의 국가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을 수는 없지만 평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것이 없는 유무상통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길을 잃어서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그 곤고한 그들의 심령을 부르짖는 그들의 고통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정착할 집으로 안내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간 했습니다. 노예의 근성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고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살아간 그들의 고통은 점점점 가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낮추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얽어맨 줄을 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1910년에서 1945년 정말 근세기에 일제 치하 가운데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태어나신 어르신들은 일제 시대를 사신 분들이 아직 살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 많은 내적, 외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임시정부를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그들의 후손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고 그런 많은 위인들이 독립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카이로 회담을 통해서 열강의 대통령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결정적으로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을 공격해서 2차 대전에서 패전한 거예요. 이런 외적인 요인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독립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가 없었다면 이것이 가장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적인, 만약에 대한민국을 여전히 일본 치하에 놓겠다라고 그들이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죠. 일본이 패전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저들이 스스로 그들의 결박을 끊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내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어느 하나만 빠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이 나나주에 바다에서라는 글 혹시 성경에 보이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 나나주 2번에서 바다에서라는 그 단어가 보이는데, 여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그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들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또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바다는 흉흉한 곳이죠. 리워야단, 용이 나오는 그러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위험한 곳이고, 바다는 참 광풍이 일어나는, 한번 이 광풍을 만나면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이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일어나니까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녹는다. 여러분, 영혼이 녹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혼이 녹는다. 그 앞에 보면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금식이 아니라 음식물을 못 먹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 때문에.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저희 아버지 보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결국은 드시지를 못해서 기력이 쇠해져 갖고 돌아가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뭐든지 먹을 수만 있으면 죽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이 녹는다.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 소식 얘기를 들으면 그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그러죠. 누구 엄마, 누가 지금 길에 차에서 다쳤대. 지금 음식하다 말고 마무리하고 나가볼 엄마가 있겠어요? 다 팽개치고 나가죠. 이러한 혼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며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107편의 시편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 3번쯤 읽어보시면 정말 이 시편이, 제가 이 시편 107편 중에서 아까 음식을 먹지 못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된다, 그때 저도 조금은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는 그분 주님이시에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여기 그 말씀에, 그러니까 고통과 환난과 정말 죽음의 사망의 문 앞에서 영혼이 녹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삶을 드리죠. 대부분 주님을 위해서 생애를 드린 분들은 다 공통적인 딱 하나예요. 말씀 받았다. 나 말씀 받았어. 여러분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눈에 육신적으로 내 눈에 들고 마음에 들고 또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보다 더 고상한 것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직장 진로를 결정하는데 직장 뭐 그냥 내가 그 다니고 싶은 회사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되지 뭐 말씀을 구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십시오. 여기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경험한 기적을 그래서 결혼을 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배우자가 틀림이 없구나.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물론 살아보면 그때는 늦지만 직장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걸음걸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결론적으로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천국 백성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하고 메추라기만 먹었는데 광야에 가면 거기 채소와 그리고 마실 물과 또 거할 집들이 있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건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고통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고라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었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나의 고통을, 나의 염려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거할 성읍으로,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들고 나감을 아셔서 우리의 걸음마다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스스로 사슬에 매이고 우리가 여전히
옛 습관, 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우리의 여정을 아시는 아버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